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2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11번째 시간 긍휼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 대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겠죠. 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며 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내 이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그런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실은 살다 보면 마냥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를 입힌 사람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과 또 실제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이나 딜레마를 겪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다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영어로 그 의미를 나눠 보면 영어로 긍휼은 compassion으로 쓰이는데 이는 라틴어인 콤파시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먼저 콤은 같이 혹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패션은 고통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위로하다라는 뜻이 좀 더 정확한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compass라는 음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긍휼이라는 말 속에 이 나침반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종합해보면 컴패션은 단순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 나침반의 역할과 같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하는 행동이라는 아주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보면요, 긍휼을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어원인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어원적 의미를 통해 긍휼은 단지 누군가를 향해 느끼는 동정심, 불쌍한 마음 이 정도를 넘어서 자식을 내 몸 안에 품고 있는 어머니가 느끼는 무한한 측은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헬라어에 이어서 히브리어로 긍휼은 어떻게 말할까요? 히브리어로는 긍휼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사는 자가 이웃에게 보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드러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잘 처리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몸소 실천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심리학 교수인 윤정구라는 교수님은요, 긍휼을 이렇게 빗대어 말했습니다. 긍휼은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나누어 주기 전에 상대가 왜 비를 맞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같이 비를 맞는다.
그 후 원인이 파악되면 함께 비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행동으로 나선다. 이것이 긍휼의 본질이다라고요. 어떠신가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얼마나 심오한지 새삼 느껴지시나요? 요즘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나눈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하냐라는 이 질문에 어쩌면 우리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 비정하게 인과 응보를 먼저 논하고 시시비비를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며 대책 마련에 이 혈안을 세우기보다도 먼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춰줘야 하는 진정한 긍휼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긍휼의 최고점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을 8가지 복에 들어갈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말하면 그들이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지은 자를 정죄하기 바빴고 그들의 율법주의를 내세우고자 율법대로 판단하여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경건한 자로 치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잃어버리면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차별한 정죄와 비판과 배타주의로 중무장한 이 극단적 풍조에 갇혀버리는 꼴이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을 향해 긍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긍휼이란 무엇인지 친히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긍휼은 이렇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친절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품이며 또 성령의 열매이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할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돕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기는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있기에 때로는 긍휼의 마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수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한 스텝 한 스텝이 결국 확장되어 우리의 삶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하나의 성품으로 자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요셉을 생각해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형들을 고발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이 볼 때 이런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로 인해 형들로부터 시기와 살해 위협을 받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했지만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그가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몸소 행동으로 보여줬고 또 자기의 비참했던 삶을 결코 형들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며 형들을 용서하는 이런 긍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왕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기까지 했던 충성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창으로 죽이려 했죠. 다윗 입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질 뻔했었던 전투를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림으로써 승리하고 왔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아 살해 위협을 받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다윗은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에 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긍휼히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긍휼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만약 이 세상에 긍휼은 없고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다라는 뜻을 지닌 보응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끝까지 그들을 심판하여 벌하고자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회적인 어떤 정의 또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이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무조건 하나님의 공의대로 남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만 보면 실은 우린 이미 다 죽어야 하는 목숨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서만 한번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복받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는 긍휼을 베푸는 삶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반면 사마리안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치료해 줍니다.
발에 이어서 손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까지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모자라 돈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7절 하반절과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하며 때로는 물질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돕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긍휼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겉모습만 믿는 사람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내면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나치고 외면하는 것, 내가 손해볼까봐, 이것만큼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 21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2가지가 뭐냐 하고 봤더니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 새 계명을 모두 어기는 꼴이 되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해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불의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닌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지만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자신이 받은 자비와 긍휼은 저버리고 적반하장으로 비난과 정죄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긍휼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돼 버리고 말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만 더 읽어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깨달음이 생기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긍휼이 흘러 넘쳐야 할 그 자리를 비난과 정죄, 외면으로 채워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받는 인생,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형통한 또 복 있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기 일쑤였으며 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보응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스란히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